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이죠? 네, 수양이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이렇게 하면 잘 들리시죠? 네, 마지막 시간에는 영원한 번향 아버지 집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침에 오늘 잠깐 동안 읽었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의 말씀의 큰 틀에서 만든 말씀이라서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시죠. 그 말은 통치자라고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분의 권세 아래 모든 세계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이미지입니다. 천사들이 실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성화를 보면 이렇게 날개가 달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늘 노래라고 하는 글을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오래됐죠. 8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계시록 4장 5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적어놓았던 글이에요. 더러운 것 가까이 갈 수 없는 유리바다 위 스스로 빛을 발하여 태양을 무색케 하는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상은의 어린 양 보좌 주위 거룩한 그룹들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 하나님 보좌 둘러 24 보좌 그 위에 흰옷 입고 면류관 쓴 성도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미로운 음률 하늘 검은 곡 켜는 소리 음악에 맞춘 피조물의 경배 우렁찬 그 노래 장엄하고 경이로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영원한 경배 찬송의 대상 다함없는 찬송 제목 어린 양 보혈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수정 같은 맑은 소리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금면류관 벗어들이며 하염없이 흐르는 감사의 눈물 친히 닦아주는 그 자비로운 손길 오 하늘의 영광 영원한 행복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주인공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좀 열거를 하고 소개했죠. 이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 적어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낸다. 그게 어디냐? 하늘에 있는 거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개장에 걸쳐서 아마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만 있으면서 말씀해 주신,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니까 위로하고 또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3개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아버지 집을 언급하셨어요. 거할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거처를 하늘에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처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파이널, 가장 최종적인 우리 목표는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아직도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에 아직 있어요. 육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입니다. 네,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뭐 스티브는 빠지고 네, 우리 대한민국 국적자죠.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정처 있는 나그네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천루역정, 전 버전이 천루역정이란 이런 책을 저술했죠. 옥중에서. 우리는 천루역정의 노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어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죠. 믿음의 사람이 믿는 사람. 이 땅에는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여기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살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제가 CTI에서는 백발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나이에 족구를 하고 있어요. 족구. 그래서 마음은 젊은데 이제 몸이 육신이 있으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지만은 어느샌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빨리 오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가진 적도 있어요. 저도요. 되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생각 갖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돼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돼 있더라. 그런데 어른다운 것은 참 어렵더라.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믿음 안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구는 이렇게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미국의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이제 세대주의 학자예요. 이분 책을 보면 제가 이것은 좀 더 좋게 각색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원래 설계사였는데 설계의 아주 가단 연필로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7편 변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네. 5번째.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류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은 그 천류왕국 주님 재림 직후에 세우신 천류왕국의 상태는 지금과 사뭇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역사 이래로 꿈꿔왔던 저희 유토피아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천년이 차면은 다시 이제 불로 소화가 되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솟아오릅니다. 그 세계는 또 다르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화인을 일곱 번째.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그걸 잘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직접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곳에 갈 겁니다. 자, 먼저 환란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잠깐 스크리닝 하겠습니다. 환란기, 천년왕국에 대한 스크리닝하고 우리의 번영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환란기는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제70번째 일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징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이미 지나간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거 직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실현될 짤막한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계속해서 불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아오셨고, 그 다음에 이 열방 세계에도, 무신론적인 열방 세계에도 오래 참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참으셨던 진노를 이 짤막한 기간에 이 땅에 퍼부으시는 때입니다.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거는 양면의 동정과 같아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죄악에 대한 징벌, 이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달성을 하실 것입니다. 환란기 성격, 이는 매우 신학교의 경륜으로 단절된 구약의 역사가 교회가 휴거되고 되면은 바로 또 구약 역사와 연결된다. 그래서 환란기와 천년왕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때다. 그래서 매우 구약적이고 유태적이다, 성격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란기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좀 말씀드렸죠? 선민을 회복시켜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주셨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직후에 주셨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19장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역사 일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헛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원하신 분이 되는 거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요. 그래서 1.16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앞으로 남은 환란기와 천년왕국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세요. 9장에도 보면은 무정에게서 나온 황충들이 유대인들을 막 괴롭힙니다. 12장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를 탄생시킨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엄청나게 사단이 박해를 해요. 그런 장면들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열방들을 징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셨던 구약시대 때도 이런 특별히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열방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너희들 징벌하겠다 언급하시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집중적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열방세계에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국수주의로 빠지죠. 선민의식에 빠져가고 자기들이 잘난 줄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 이민족들, 다른 타민족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권고하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의 멤버가 되고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쭉 보여왔어요. 환란기 때 집중력 그렇게 하십니다. 온 세계에 미치는 시험의 때다. 이렇게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절 말씀이 있고 지나갑니다. 첫 시간에 환란기간 동안에 많은 이단들이 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날뛰는 시대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환란기 때는요 더더욱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한 번에 보일게요. 뭡니까? 여기를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글씨가 지금 안 나오네요. 글씨 색깔을 안 바꾼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국내산 이단입니다. 이쪽은 수입산 이단이에요. 이단도 수입산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계보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계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뭐 JMS 정명석이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는 그 유명한 신천지가 있고 여기 또 안상홍 정인회가 있고 안식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안상홍 정인회. 신천지는 그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에서 나오고 JMMS는 문선명의 통일교에서 나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환란기간 동안에 큰 두 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조금 학자들도 이견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대개 환란 전반부에 아마도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에스겔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침공한 러시아가 거의 전멸당합니다. 6분의 5가 괴멸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대륙을 잇는 교두보예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고 그래요. 사해에 특별히.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 그런 자원들, 그런 경제적 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마도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미국하고 막 대립하고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엄청났죠? 근데 지금은 많이 짜부러들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막 경제 제재한다고 요새도 막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전의 전성기를 그들이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군사력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하고. 아마겟돈은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다음 천년왕국을 한번 스크리닝 해보겠습니다. 가시적. 가시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개가 쫙 꼈을 때 가시거리가 뭐 30m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에 보이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믿는 이유를 우리 모임의 독일 형제님 에릭 사워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 그 조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건적 약속은 조건이 충족될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겠죠. 근데 무조건적인 약속은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런 건 무조건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할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을 주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쭉 큰 경륜의 맥을, 줄기를 형성합니다. 천년왕국 때까지. 그리고 언약을 공부해보면,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너는 더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적자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해야 될 이삭의 자손들이에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계승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을 성취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취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한 번 입 밖으로 내신 말씀을 걷어들이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구약의 메시아 약속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는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초림 메시아는 왔다 가셨죠.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은 몇 톤에 팔릴 것도, 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맥락에서 예언한 우리 관점에서 재림 메시아에 대한, 재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아직 미성취된 채로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면 초림에 대한 약속처럼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그게 더 옳은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해석학적인 모순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점잖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또 조금 강도를 높여서 하면은 칼빈이 제안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언에 대한 해석을 못했다고 그랬죠. 종말론에 대한 걸 손 못 댔다고 그랬죠. 그거는 그분의 한계, 그 시대의 한계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빛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해서 갖고 있는 특별히 장로교. 우리나라 그 절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들이 만든 그 신학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프레임.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논리도 무슨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정말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신학에서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신학교회로 대체가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 미래도 없고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그게 인류 역사의 종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영원 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믿는 게 뭐예요? 무천년설이에요. 장로교 신학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된 해석 결과예요. 지금 장로교 안에도 이제 많은 천천년주의자들도 있지만요. 오리지널은 무천년설이에요. 성경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학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그런 무천년설을 그들이 버리고 전천년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왜? 이게 또 오르니까. 우리는 주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키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자, 1800년대 형제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독립도 안 했죠. 맞아요? 이스라엘 독립한 게 언제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3년 후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AD 70년에 멸망한 나라가요. 1800년이 훌쩍 넘은 그때에 자기들 땅이라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실 땅이다. 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멸망한 지 지금 17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우리 형제운동의 초기 주역들은 아니다.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미래가 있다. 이들은 지금은 멸망하고 없지만은 나라가 없어졌지만은 다시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들은 말씀대로 옛날 땅 고토로 그들이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거다. 이렇게 우리 초기 형제님들이 분별하고 믿었다니까요. 그때는 대세가 뭐예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뭐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도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예,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초기 형제님들이 그렇게 분별해서 자신들이 믿고 가르치고 전했어요. 근데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거의 1세기 지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니까요. 말씀대로 독립을 했는데 뭐 대체 신학이니 뭐니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한 썰이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골라잡아도 된다. 그건 이다 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임에. 복장 터질 일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믿는 거지. 다 신학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한 말씀만 드립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다닌 것 같습니까? 신학적인 용어 막 쓰고 하니까 저는 거기 발도 못 밀었어요. 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주님 믿은 지 75년에 믿었으니까 올 여름이거든요. 만 50년 되는 거예요. 주님 믿은 지.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쭉 공부를 했다니까요. 성경은 누구 책이에요? 하나님 책이에요.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지만 제 신학이 정립되어 있다라 하는 거예요. 신학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신학교를 다녀야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집중해서 잘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신학,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딱 정립이 되면 그게 자기 신학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대를 갖느냐. 이것이 객관성이에요. 우리 신앙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게 건전한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에요. 천년왕국 때 있는 사건들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표를. 전천년관. 우리가 이 입장입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주전 313년. 그 이전에는요, 크게 이제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사도들하고 사도들의 제자들 시대예요. 속사도 시대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때는 전천년설이 주류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때 어떻게 합니까? 캐톨릭이 지배하잖아요. 캐톨릭의 해석책에는 우화주의, 영해입니다. 문자적으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헬로하고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없는 거지. 영적인 거지, 그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름 깜빡했네요. 책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쓴 책이에요. 이 상징적으로 본 거예요. 이분이 5세기 사람인데 그 뒤로 이제 캐톨릭 중세 천년이 오잖아요. 쭉 가르치는 대로 쭉 가는 거예요. 발전해서.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이렇게 전천년관이 크게 이제 강세를 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모임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자적인 해석, 일반되게 하니까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많은 기독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모임이 지금 소규모잖아요. 세계적으로 봐도. 근데 가르친 면에서는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 상징이다. 이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주의적 무천년, 캐톨릭주의적 무천년이에요. 언약주의도 이 예언의 부분에 대해서 영해를 하거든요. 캐톨릭은 해석 자체가 우화주의예요. 영해 체계예요. 그러니까 영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캐톨릭이나 언약주의자들이나 똑같이 영해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천년왕국 진짜는 없다. 그래서 부천년설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호천년설이 이제 세계적인 복음 부흥기 때 1700년대, 800년대 이때 18세기, 19세기에 호천년설이 등장을 해요. 아주 좋은 이상적인 이 교회가 막 복음이 부흥돼가지고서 그럴 때 이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를 향해서 창일할 때 그때 주님이 땅끝에 오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나요? 점점 안 좋은 시대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상당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란색 이 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문자적 해석으로, 예언의 문자적 해석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예요. 세대주의, 언약주의. 계시록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이라는 말이 계시록 20장에만 나와요. 6번. 근데 이 언약주의자들은 천년이라는 말이 그냥 상징적인 용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배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간단 명료하게 배울 수도 있어요. 그거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천년왕국이 진짜 있다? 없다. 완전히 반대로 나오잖아요. 시타에 가까운 데 가면은 고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올해는 못 갔는데 하마다 한 번씩 저기 시타의 학생들, 오프라인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깔딱고개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높지 않은 산인데. 근데 이제 그 안성 관내인데, 안성 갔는데 그 고성산이 박두진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청록파. 이제 국어 시간이네 또, 그죠? 예. 시론, 그 시학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성 그쪽 출신 시인이니까 그분의 시를 현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찍은 거예요. 직사진. 글씨 잘 안 보이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시로 하니까 또 익숙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고성산이고요. 300m가 채 안 되네요. 해발. 이분이 호가 해산이고 박두진 씨예요. 제가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읽고 싶은 데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 맨 끝 연을 보면은 보세요. 여기 그 위에 보면은 산이여 장차너의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말 위에 확확 치밀어 오를 화영을 내 기다려도 좋으리요. 핀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쌀이 쓴 직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나를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리요. 저는 거기 오르면서 봤어요. 이거래요. 이걸 딱 보고요. 이 양반이 하나님 말씀을, 이분 믿는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썼구나, 시를. 이거 보세요. 핀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 여우 이리가 뭐예요?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육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슴 토끼는요? 초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슴 토끼 초식동물과 더불어서 육식동물이 쌀이 쓴 직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다. 초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있더라고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고 함께 눕고 풀을 먹고 사자가 육식동물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예언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육식동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고기 다 좋아하죠?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그냥 채소 안 먹고 채소도 먹어. 그럼 먹어야지. 편식하면 되겠어? 고기 좋아하지. 몇 번 보면 이제 알아요. 뭐 상추는 그냥 상징적으로 한두 입만 가져가. 고기만 20개 가져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육식동물. 네, 그럽니다. 피식 먹고 말아요. 육식동물이 사라진다. 주님이 이 땅의 저주를 제거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천연왕국은 옛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 마지막 파이널이 우리의 본향 아버지지. 역사의 시작과 완성이 결국 만나요. 창조, 성경 보면은 이제 이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 모든 경륜이 네 가지 이 키워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에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릴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만 주목하고 그것만을 구하면서 그것만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점잖은 말로 어리석은 자다. 조금 강도를 높여서 말하면 바보다. 바보천지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로 조금 유식한 말을 뭐라고 그래요?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맞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리얼하게 번역하면은 바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믿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1.1일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역사.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 이거를 약간 좀 언어 유희 같은 것이긴 한데,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이야기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모든 인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처리된 적이 없어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은 세상이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줄기차게 하나님이 저 목적지를 향해서, 세우신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믿는 세 번째 이유는, 시작이 있으면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의 그 시기가 있으려면 시작과 완성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과정. 지금이 그 과정의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후의 본향 새 예루살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를 한 번에 샥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순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우리가 휴거될 때 부활이 있고요. 휴거된 우리와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직후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부활이 있어요. 지상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고 하신 후에 또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언제예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천년왕국 끝자락이에요. 그거 흰 모자의 심판. 그때 또 부활이 있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주님의 오심이 참 더디다고. 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초림 후죠. 그죠? 저희 왔다 가신 후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재림이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다고 두 번째 오신다고 하는 게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하루와 같다. 왜 그렇게 금방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시느냐? 지금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하나님 뭐 이거 시간하신 거 아니냐?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가 마냥 주어질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기회다. 기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죠? 지금 재림 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어요. 언제 죽을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 언제라고요?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미루지 마세요. 미룰 일이 있고요. 빨리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천리왕국 끝자락에 불로 이 땅을 다 태웠습니다. 노아 웃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 불에 타. 여기 막 엄청나게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무시무시했잖아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지구 땅 속에는요,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있는 모습이 싹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자라고 그래요, 원자. 원자. 그 원자가 분해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자 해체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원자 분해를 할 수 있다고. 자, 이게 원자 폭탄의 원리인데요. 고열과 굉음이 나고 후폭풍이 생겨요. 이게 원자 폭탄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원자 핵을 분해하면요, 현재 물질들이 싹 하나님에 의해서 해체가 되고 이것을 새로 조합하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면요, 이 땅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지구와 하늘, 이것을 씨앗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몸이 씨앗이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뭐 화장문화가 이제 대세인데, 화장문화가 막, 화장이 막 시작되고 그럴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어떤 모친이 저한테 살 많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김영재, 화장해도 되는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화장 다 타버리면은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애먹지 않으실까? 어려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깔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내가 여기 관절도 아프고 힘든데 얼굴도 지금 이렇게 이 세월 자국이 아주 깊어졌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 마세요. 아주 이쁘게 만드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세계를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 어떤 분들은 뭐 땅에 붙었느냐, 공중에 뭐 몇 미터가 떠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 떠 있든지 땅 내려왔든지 땅에 붙었든지 이건 크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번영입니다. 번영에 대한 이런 유보사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 드렸으니까 짤막한 이 시간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좀 시간 다 된 거죠? 아유, 큰일 났네. 자, 우리 이름이요, 다 하늘에 있어요. 기업도 있고 시민권도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팻 스미스가 그린 세율산 성이에요. 정육면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제가 이제 미터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200km. 한 길이가, 가로가 2200km, 세로가 2200km, 높이가 2200km. 자, 부피, 용적을 따지려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산수, 맞죠? 여기 수십여 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여기 아파트 치면. 하나님은 그냥 50층 아파트, 100층 아파트, 그거 문제가 아니죠. 저는 기대를 봅니다. 거기 김홍렬이라는 무패가 달린 아파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은 이런 상태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5절을 보면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예요. 지금 평택대학교 최초 설립자입니다.
피어선 신학교가 평택대학의 전신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곳이에요. 얘는 완전한 것만 있는 곳이에요. 모두가 다 빛은 각각 다르게 이렇게 빛날지 모르죠. 빛이 빛날지 모르지만 행복도는 똑같다. 그래야 천국이죠. 내가 지혜보다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가 되겠죠? 네. 사원물의 영원한 번영입니다. 이렇게 진주문 12개가 있죠. 사면에 3개씩. D.L. 무디가 이런 선곡을 표현했습니다. 팡파르가 우리네요. 축토가. 천국에서 교회는 저는 어떤 지금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점진적 세대주의 자들이 있어요. 최근에 9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 천국에서 다 똑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구분이 있겠느냐? 저는 이제 2군데 성경적 기록을 가지고 구분은 있다. 구분은 있다. 여전히. 새 예루살렘 성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따로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에 오게 되면은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장자들의 모임. 히브리서야말로 신약 속의 구약 성경, 구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동의하시죠? 네. 구약적 표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적인 감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그 배경을 가지고.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장자는요 2배의 상속권이 있었어요. 장자는 다른 아들들하고 달라요. 근데 교회를 가리켜서 장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위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 있는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맞을 새로운 낙원이 있죠. 영원한 세계. 이렇게 다르다. 훨씬 더 우리가 맞을 우리의 번영이 에덴 동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 무제시대 그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보다도 훨씬 더 이상적인 그런 상태의 번영이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냥 단지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반역자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여기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떡 떼고 잔 나누면서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상징하는 상징물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늘 상기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떡 떼고 잔 나누는 게 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거를 매주마다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다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나가고 이런 글을 나오면 한참 걸립니다. 지나가고 제가 시한수를 끝내려고 해요. 이제 이 주제하고도 맞물려서 오늘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이 골로새서 1장 5절에 나와요. 자, 하늘 소망이라는 시입니다. 저 이게 오래전에 제가 쓴 건데요. 자, 하늘 소망.
되게 이제 오래전에 충청지역 연합 수양회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또 사행시도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행시를 쓴 게 아니고 사연시를 썼습니다. 자, 운을 떼주실까요? 하늘 소망이에요. 자, 시작. 하명하신 거룩한 뜻 높이 받도록 오늘도 편대 향해 나아가리다. 가슴에 사무치는 십자가 사랑 마음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리다. 늘 푸른 비전으로 마음 태우며 영적인 에너지를 결집하리다. 오직 교회에 위하여 내 삶 바치며 주님의 남은 고난 감당하리다. 소찬과 작은 집도 아랑곳 않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차리리이다. 영원한 차원에서 선택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리다. 망망한 대해 위에 작은 배 같은 하찮은 인생 속에 오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긍지를 갖고 분명한 하늘 소망 따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조금 오버해서 죄송해요. 시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울산천국교회 수양의 말씀을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많은 초청 자체가 또 많은 격려가 됐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영자님들 뵙게 돼서 많이 즐거웠고요. 행복했습니다. 내내 이전에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겠지만은 수양의 기간 내내 저희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